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줄임말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할 때 이럴 때 바로 답정너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르호보암도 아마 이 답정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 많은 백성들은 노역을 감당해야 했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둔 탓에 백성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왕인데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 하나의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파와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 지파의 승인 혹은 인정을 받아야 했죠.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속,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북쪽 지파와 계약을 체결하고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재능이 뛰어나서 인정을 받고 건축 사업을 감독할 만큼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성급하게 이 솔로몬에게 저항하다가 실패하여 이 애굽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었죠. 그렇게 애굽에서 숨어 살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에 온 회중들이 다시 부른 것입니다. 왜 이 여로보암을 불렀을까요?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르호보암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르호보암이 이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의지도 지금 르호보암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의 대표로서 르호보암에게 요구사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 말은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죠. 만약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요구사항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변을 줄 테니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과연 3일이나 고민을 본 만큼 결정하기 힘든 요구사항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르호보암은 그동안 이 북쪽 지파들이 갖고 있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북쪽 지파들과 협력을 해서 약해진 왕권을 다시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요구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들어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우리도 크고 작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때는 이렇게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솔로몬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솔로몬을 옆에서 지켜본 노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지혜를 가졌고 또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니
얼마나 성숙하고 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백성이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도 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대답은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볼품없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작은 아이로, 그리고 가장 흉악한 이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이 비극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되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떠나다,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듣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떠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로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이란 자기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보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랑 똑같은 생각, 즉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해줄 사람에게 같다는 것이죠. 결국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맙니다. 11절입니다.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들의 요구를 듣지 말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 불만을 잠재우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겨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잊은 채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압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결정은 북부 10지파의 불만을 더 가증시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마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정해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자기와 함께한 이 소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도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앞서 제가 말한 답정너, 르호보암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정너 르호보암에게는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르호보암처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